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 또 새 한 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잘 살아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삶에서 잘못한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새 심령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7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래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치로 해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가 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누가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고난주간이죠.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논쟁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 논쟁들은 어떤 논쟁이었냐면 권위에 관한 논쟁이었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두 번째 논쟁은 세금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이 바로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고 네 번째가 그리스도와 다윗 자손에 관한 그런 논쟁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부활에 관한 이 논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이처럼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전에 사탄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부활만 이렇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만이 아니라 부활 그리고 내세, 영적 세계 또 천사들의 존재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이 부활을 포함한 영적 세계 이것들을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이렇게 전개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은 누구냐면 사두개파 유대 종파의 당파 중에 하나인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하고 당시에는 여러 종파가 있었어요. 에세네파가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그리고 이 사두개파, 헤롯파, 열심당원 이렇게 당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두개파들이고요. 이 어디서 유래했는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사독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이 사독에게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유한 귀족 계층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 정치적 힘이 막강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삶의 결과가 있었는가? 그들은 왜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부활의 신앙을 부정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그들은요, 성경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 그리고 선지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직 모세 율법만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에는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으면 끝난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다. 끝난다라고 그렇게 확신했죠.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 즉 부활을 믿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 놓고선도 부활 때문에 두 집단이 막 논쟁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파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이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서 부활이 없다라는 그 근거를 찾겠죠. 그들이 부활이 없음을 주장하는 논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에게 한 질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7 형제가 있었어요. 맏형이 결혼했는데 죽었습니다. 자식 없이 죽었어요. 이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그 아래 형제가 남겨진 이 아내와 결혼하죠. 그래서 생산을 해야 되고. 그런데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둘째도 죽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막내까지 똑같은 상황에서 죽임을 당했다. 죽게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부활해서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된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 결혼법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신명기에서 이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드셨는데 이 부활하고 나면 얼마나 이상한 상황이 발생되겠는가. 그래서 계대 결혼과 부활이라는 이 믿음을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질서한 상황을 만들 리가 없다. 신명기에서 분명히 계대 결혼법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두개파 사람들만 빼면 다른 유대인들은 부활, 내세, 영적 세계를 다 믿고 인정합니다. 그럼 그들은 왜 인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말이 있죠. 성경을 부분적으로 편협적으로 읽게 되면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해석은 잘못된 믿음을 낳게 되고 잘못된 믿음은 어때요? 잘못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바르게 믿으려면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다른 말씀에 비춰서 말씀에 해석하고 적용해야죠. 그러면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는 이 부활에 대한 천사, 그렇죠? 그리고 내세에 대한 풍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는 증거를 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부활한 세계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 같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했는데 그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똑같다면 이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혼란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전혀 다른 세상이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일도 없고 다시 죽을 수도 없고 부활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사와 동등한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두개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37절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떨기 나무에서 불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는 당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죠. 다 죽고 세상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다 죽지 않는다. 육신은 잠시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부활하게 된다. 모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가 생기고 믿음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골고루 섭취해서 영양을 이렇게 잘 밸런스를 맞출 때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바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읽어야, 그리고 깨닫고 알아야 건강한 믿음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은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세속의 삶을, 이 땅에서의 그 살아가는 이 세속의 삶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속의 삶을 사랑해서 부활이 없다고 믿을 수도 있고, 반대로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세속의 삶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두개인들은 부자들이었어요. 종교 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지배 계급이기도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 현재의 삶이 전부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겠어요. 그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의 삶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유복한 그런 삶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 유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권력에게 협력했고요. 그 자신들의 유대인들을 향한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지금만 같아라, 그런 생각이었겠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존 같은 회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이윤을 너무 많이 추구하게 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마음이 뭐겠어요? 미안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을 수도 있겠죠.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세의 삶을 그렇게 즐기며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내세를 준비한 삶에는 자기 희생을 요구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그렇죠? 근데 이들에게는 그런 가르침이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시하게 되죠.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부유하게 누리는 삶을 이 종교적인 부담 없이
꺼리낌 없이 즐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진노하신 것과 참 유사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미워하시고 책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잘못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안심인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악된 삶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안 믿어. 없어. 부활은 없어. 내세는 없어. 그럴 때 그런 심판에 대한, 내세에 대한 그런 부담을 주는 말씀은 거부하게 되고 거기부터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몰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들의 믿음이 이 사두개파인들에게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것이 지혜로운 삶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거나 구원하시거나 하신다. 그렇죠? 구원의 이 기준, 심판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의로웠느냐?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된 믿음과 세속을 사랑하는 삶은 이처럼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왜곡시킵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입니다. 부활할 그날을 확신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주님 맞을 날까지 믿음 온전히 지켜나가서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부활을 사모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믿음 지켜나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부활을 사모하며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